감사해서 내게 주신 자에게 나눠주며 살자.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몰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2절입니다. 눈물 나는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내 영혼의 거짓을 걷어내고 옳은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어디서도 배우고 익힐 수 없는 지혜를 공급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눈으로 또 귀로 보고 들어서 마음에 새기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21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오늘 말씀 첫 서두를 주목하여 보겠는데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구절을 다른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보면은요, 세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 땅이 뒤흔들릴 일, 땅이 꺼질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관점이요, 나라는 주관적인 1인칭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점으로 세상이라는 보편적인 누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일이라는 것에서 문장을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관점으로 보실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이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세상을 뒤흔들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이길래 이렇게 서두의 말씀을 시작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첫 번째로 종이 임금된 것입니다. 종이 임금되는 것, 어찌 생각하면 기적을 이루는 일이고 너무 멋져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거나 또는 어떤 낭만적인 측면으로 이 이야기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종이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다스릴 줄 모르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이 뒤틀리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대하는 이 시점에서 이틀 후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누구나 투표를 꼭 하시고 또 하시되 기도하여서 정말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찍을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대선만이 아니죠. 자녀들 학교에서 하는 반장 선거에서부터 사는 집의 동대표, 동네 통반장, 친목회 회장, 나라의 일을 맡는 사람들의 선거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에나 누구를 선출하여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의 일을 대표하는 데에는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또 적임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또한 맞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못한 것도 없지만 잘한 것도 없는 지도자들도 있지요. 이것을 작은 의미에서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란 일이나 어느 일의 중책에 대해서는요, 지도자로서는 무난보다는 무능이라는 표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투표의 절차를 통해서 만족을 주는 일은 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요. 어느 부분은 좋아 보이는데 어느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는 사람은 역시 죄인이고 믿을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로 가득한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대하고 믿음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투표해야 소용없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투표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누가 성경이 이미 말씀하는 죄악의 세상을 앞당겨낼 자인지, 또 누가 성경이 경고하는 죄악을 경계하여서 그 죄악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디게 만들 사람인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누가 만들어줄 것인지 정말 기도하고 투표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선 주자들과 각 당들이 주로 하는 말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돈 주겠다, 집 주겠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정말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죄가 죄로 판명되지 않고 악이 오히려 힘을 갖는 세상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내 자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은 세상일까요? 죄를 짓고서도 목을 세우고 가장 악랄한 자가 가장 큰 힘을 가지면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매일 배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성경을 기준 삼으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투표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별하여 사는 것은 내 인생의 복과 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 됨을 정말 마음에 중요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뒤틀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도 배부르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뒤흔들릴 만큼 누구나 맙소사하고 탄식할 만한 이야기, 객관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실한 자가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으로, 최선으로 자기의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인정받는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정한 교실이 되고 학업이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꼼수를 부리는 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 이런 자가 배부른 세상이 되면 이것은 성실과 부지런함과 열심과 최선의 모든 기본과 상식이 뒤틀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 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세 번째로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사랑받지 못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 써있는 단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끔찍한, 혐오스런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오리어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아서 상당히 이 여인에 대해서 거짓되거나 잘못된 여러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가진 여인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여인으로 써 있다고 해서 여인만 지칭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남자도 같은 것이지요. 이런 여자가 시집을 가고 이런 남자가 장가를 가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온 가정과 가문이 흔들리고 무참한 많은 문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분별하는 데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연에서 보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주로 독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고 싶어서 속고 어리석어서 당하고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것을 살펴보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문제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 속은 1000길 물속이다. 1000길이나 되는 물속처럼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지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굴곡은요, 내가 다 만들어서 내가 다 그 문제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의 잘못된 선택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무참하게 깨지게 되는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계집종이 주모를 이룬 것, 이것이 세상이 뒤틀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안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안방마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만 해봐도 세상이 깨어질 만한 일이지요. 가정과 가문이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불안과 슬픔이 대를 이어서 끊이지 않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감당 못할 만한 이러한 일들은요, 질서가 깨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상식이 상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것이 유능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은 살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악한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둔갑되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이 진동되어지고 뒤틀려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만과 교만이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겸손이 나약함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우리가 예전에 상식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상식들이 다 뒤틀린 세상이고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서들 또한 다 깨어진 세상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10대 청소년 6명이 성인 남성을 집단 구타하였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 6명 중에 1명이 여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여학생이 이 한 남성을 조건 만남 같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렇게 골목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5명의 남자 학생들이 이 성인 남성을 집단 구타하여서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다 뺏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남성이 여학생의 유혹을 받아서 골목을 들어간다라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또 이 학생들이 이러한 범죄를 꾸민다라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여러분 10대 학생들이 성인을 집단 구타한다라는 것도 도무지 질서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파다하게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뒤틀려 있고 이미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거짓과 죄악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아들, 내 딸이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더 악하여져 가고 있고요. 이 거짓된 세상은 너무나 더 빠른 속도로 거짓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온전히 성장할 수 없고 우리들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섞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진단하여서 옳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고 인도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우리들의 마음에 넣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 특별히 이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